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로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실제적으로 1절부터 16절 말씀을 저희가 다 다룰 텐데요. 이 말씀은 배경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헬라권에 속하는 두 도시, 곧 아덴과 고린도 중에 먼저 아덴 지역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 지역에는 스토아파나 또 에피크로스 학파 등 당시 헬라 철학을 등에 업은 철학자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 약간의 긴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을 이해하고 또한 저들이 늘 새로운 지식과 컨텐츠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맞추는 방향으로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처참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물론 4명 이상의 회심자를 낳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설교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삼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유대인 회당장 2명과 그 온 집안,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 집안에서 예비하신 헬라인들 대거 함께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영상 예배로 전환하면서 오프라인과 동시에 영상 예배를 진행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스트레스들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조회수와 반응과 비교되는 자신의 숫자상의 초라함, 그리고 영상 지원 장비의 비교됨,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잖아요. 저도 솔직히 위아래로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설교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때로 조회수 보면 민망해요. 어디 숨고 싶어요. 나들목교회의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약 20% 정도가 예배가 시작되는 11시 시각부터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시작되는 11시 20분, 30분부터 영상에 접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TV 채널 돌아가듯이 또 다른 교회나 또 설교자의 영상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각 지역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동체의 예배가 자칫 소비자 중심의 콘텐츠 중에 하나로 전락될까 매우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 또한 이 설교가 영상으로 송출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비슷한 종류의 부담이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영상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조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인간적인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의 예배와 설교가 그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와 또한 말씀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에서 또한 각자 가정에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통에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각자 가정마다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와 교회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런 과정적인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적인 실수를 통해
우리가 더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중심적 교회로 진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도 이러한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2장 1절에 언급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곧 헬라 세계의 화려한 이 수사학을 의미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헬라 철학자들이 대중을 설복하는 데 동원했던 탁월한 논리 기법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것으로서 헬라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접근 방법이 아덴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새로운 지식의 하나로 취급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실패를 교훈 삼아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실패를 통해 더 본질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 더 본질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또 실패하셨습니까? 또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만약 그것이 과정적인 실수라면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 통해서 각자 더 복음의 본질을 붙잡게 되는 과정적 실수라면, 그것이 계기만 된다면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참 좋대, 감동적이야, 그러한 피드백과 대중적 인기가 설교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발달된 두 나라, 미국과 교회에서는 이 설교가 곧 예배요, 설교가 교회 성장학의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목적으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이 담대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약해져 있을까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왜 떨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본질적인 고민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인들이 회심하는 복음의 역사가 그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에 적응하는 문화 교인이 많아지는 것, 이른바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은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 같아 보이나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나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지 않는 교회, 시간이 흐를수록 이교도적인 교회가 되는 교회.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이교도적인 교회는 늘 출현해 왔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문화만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번화된 삶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90% 이상이 회심한 흔적이 전혀 없는 성도들로 가득 메워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까 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말 자랑, 지식 이런 거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내 지식 때문에 혹시 그들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해할까 봐, 복음을 이해할까 봐. 사도 바울은 지식이 있으나 그 지식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전파하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4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여러분 뭐라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고린도 2장 내내 우리 6절부터 16절 읽지 않은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면 오직 성령의 능력, 다만 성령의 능력. 자, 10절로 12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셨습니까? 그가 헬라권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로 철학적인 사변으로 접근했다가 오히려 성령의 역사와 나타내심이 약화돼 버렸습니다. 그는 그의 전도와 설교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집중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단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유대교는 그 특성이 행위 종교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전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613개의 전통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섬기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설파했던 최고 지도자 유대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안에는 무언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단번에 본질을 해석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라고 구원의 본질을 단번에 명쾌하게 설명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지역의 복음 전도와 설교 사역 중에서 다른 부연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는 유대교 출신으로서 구약 성경 말씀에는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인 시민권자로서 로마인들과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헬라권 지식까지 소유한 지식과 전통 모두 장점, 그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장점 때문에,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이 당하고 계신 곤경함, 고난,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돼요. 내 약점, 내 약한 것 드러내는 것,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아픈 것, 상처받은 것, 이거 다 뭐예요? 주님 앞에 자랑하면 주님이 오히려 위로가 되시고 강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뭐예요? 내 장점, 난 이게 장점이지. 나는 지식이 많아, 나는 말을 잘해, 나는 똑똑해, 난 돈이 많지. 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열정, 내 은사, 내 지식, 그게 복음 전도의 막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 장점, 열정, 그게 오히려 복음 전도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똑똑하게 말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똑똑한 말 때문에 관계가 닫혀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반기독인들의 논리에 대해서 논리로 막 설복해서 완벽하게 눌러버리면 그분이 정말로 기분 좋아할까요? 예수님 믿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똑똑하게 말 잘하는데 오히려 관계가 해쳐요. 공동체에서 분란을 일으켜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교회 공동체는요, 그 사람과 그 사람 장점 자체가 그걸 부각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 지체에게 도움이 되게 하셔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은사를 통해 우리 개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기를, 우리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혹은 돈이 많다고 해서
가정이 화목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정이 순기능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사회와 가정 전반적으로 코로나 블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겪고 있는 관계적인 단절, 또 미래에 대한 공포, 두려움, 공황장애, 부부 갈등과 싸움, 자녀 간의 갈등, 언어폭력, 지금 다 제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보고 계시군요. 이런 것들이 다방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많은 경우 지금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물론 아빠들도 힘들죠. 장기간에 걸쳐서, 장시간에 걸쳐서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평상시에 스트레스 범위를 넘어버려요. 거꾸로 직장의 어려움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아버지와 그 자녀들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언택트 문화가 발달되면서 평상시만큼의 대화와 소통을 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위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결혼한 한 형제가 얼마 전에 저를 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요 퇴근하면요 일단 좀 쉬고 싶어요. 일단 좀 쉬고 싶어요. 형제분들 공감하십니까? 예. 근데 아내가 항상 진수성찬을 차려놔요. 무슨 얘기냐? 이거 맛있는 거 먹고 힘내서 얘기하자 이거죠. 아내는 제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경청을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건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너무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예. 남편으로서 저도 그랬어요. 나 지금 교회에서 이만큼 사역하고 왔는데 내가 이만큼 들어줬으면 됐지.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막 속으로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와요.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건데. 야, 듣고 보니까 너가 잘못했네.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난 네 편이 아니야. 남 편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이제 부부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죠. 한쪽은 동굴에 들어가고 싶고 한쪽은 동굴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양자의 다른 상황, 다른 기질에 의해서 부딪힐 수 있는 그 퇴근 그 시간, 서로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천국을 누릴 그 시간이 오히려 갈등과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는 그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결국엔 부부간에 이 부분을 대화해보고 조율해야만 한다라는 결론을 그 형제가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긴장 지점, 충돌 지점, 싸움 지점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긴장과 충돌과 싸움 지점은 지금 교회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디에나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의 스트레스 지점, 제 삶의 갈등 지점, 싸움 지점 있습니다. 짜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좀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하루 나의 가정과 직장을, 자녀와 남편, 아내와의 관계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갈등하게 되는 그 동료, 성도와의 관계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힘과 지혜로는 안 되는 그 가장 갈등 지점, 싸움 지점, 그 위험 지점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척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 타 설교자와의 비교감,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한창 개척교회가 전도해야 될 시점 아닙니까? 저희가 개척 2년 차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기간과 상황이 된 거죠. 정말 어렵게, 얼마 전에도 정말 어렵게 세 가족이 한 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너무 순식간에 또 교회와 지역을 떠나게 되었어요. 살점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근데 지난 화요일 날 오전에 일이었습니다. 이 한 달여 전에 개인 사정으로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한 청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네,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연락드렸어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한 달 전에 다산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래서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 오전에 그 문자를 받고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그 새벽에 오전에 그 따산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이름하고 그 떠나 있던 자매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침에 이 자매가 그걸 느끼고서 저한테 연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직접 통화를 하고 1시간 반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멘토링을 하게 됐어요. 예. 청년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아쉽다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성령님께서 그 저와 지금 경기 남쪽에 끄트머리에 있는 그 청년의 마음을 서로 열어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고 장래의 소망을 나누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모 성도님께서 손세정제 9개를 따산교회 선교용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눠드리려고 3층과 5층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학원분들한테 나눠드렸죠. 근데 5층에 얼마 전에 피아노 학원이 들어왔어요. 안녕 피아노라고 하는 학원입니다. 그런데 이 학원 원장 선생님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를 너무 반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개업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못 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꼭 개업 예배를 열어달라고 부탁하려던 참에 목사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시간에 금요 기도회 직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장님과 제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면서 같이 찬송하고, 또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교회 개척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남을 열으셨던 것처럼 안녕 피아노의 동역자를 때를 따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언하면서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답장을 얻었어요. 오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한 건물 안에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을 주신 거예요. 이런 만남, 이런 대화, 열리는 것, 회복되는 것, 관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거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우리의 갈등 지점, 우리의 싸움 지점, 우리의 위험 지점 가운데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위한 나타나심과 능력, 여러분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오우진, 이지영 두 커플 결혼식 대표기도 순서를 위해서 대전 다녀왔습니다. 이지영 자매에게는 인생의 사연이 있어요. 청년 시절에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심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그러니까 이 자매도 원래 교회를 다녔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회사에서 우연히 이 오우진 형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형제가 이 자매를 사랑하고 품어줬습니다. 기도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조은지 자매를 만나서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이제 따산교회에 함께 부부로서 등록하면서 지금 학습 과정을 밟고 있어요. 내년도 세례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대전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약간 긴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긴장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오늘 끝나고 저하고 접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얼마나 귀한 자매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참 너무 귀한 날입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이렇게 악수를 하시면서 5곳이 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평생 불교인이었는데요, 저 이제 딸 따라서 교회 나가려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순간, 전도의 문은 여전히 하나님이 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가 먹지도 말라고 하는 뷔페 가서 맛있게 음식을 마구마구 먹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설교문에 없는 내용이에요. 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내용인데 괜히 했습니다. 네. 편집 가능할까요? 이 부분만.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이때에, 이건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는 기회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의 기회예요. 어떤 교회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마치 교회에 학원 맡기듯이 자녀들 맡겨놓고 신앙교육 위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모가 대대로, 부모에 의한 신앙 교육과 전수가 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믿지 않는 남편과 가족들에게 내가 지금껏 경험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금도 제가 한 청년에게 부탁했습니다. 지금 예배의 이 순간 음향 볼륨 맥시멈을 키워놔라. 혹시 옆에서 엄마 아빠 같이 그 말씀 듣게 될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무조건 이 자리에 있으면은 전도의 기회가 이 주일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여러분, 이미 한국교회는 지난 몇십 년 동안 무섭게 성장해왔고, 이미 한국의 많은 성인들은 교회의 문화를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그 전통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면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고린도에 주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자가 다 믿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교회 문화가 싫어서 나오지 못했던 그 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그 가정마다 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의 절호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격리로 인한 관계 단절, 재난에 대한 공포, 경제적인 궁핍을 겪고 있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상담 심리 지망생인 한 청년하고 오랜만에 카톡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상담 실습을 해야 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요. 졸업을 못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 그러면 비대면으로, 줌으로 통해서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러는 거예요. 화상은 실습으로 인정이 안 돼요, 학회에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야, 실습 중요하지. 근데 너가 그 일을 왜 하냐?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너 상담 심리가 되고자 한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에게 주신 능력과 지식과 열정, 그 시간, 너 지금 그 사람 실습 인정 안 된다고 해서 줌을 포기하면 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당한 일이니?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세게 하진 않고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될수록 소형교회, 개척교회는 오래 못 버티고 문 닫을 가능성 솔직히 높습니다. 대형교회는 더 대형화될 가능성 높다고 진단을 해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따스한 교회도 나중에 상황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 살릴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여러분 그 영혼들을 살려내미 여러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 말씀 다 읽진 않고 핵심 구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부어오신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 일어나게 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피조세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 주님은 성령을 말미암아 은혜로 알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지금 오늘 이 현재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세상의 지식으로는, 세상의 영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감사와 감격 속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기름 연료를 투입하지 않으면 도로를 달릴 수 없죠.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신자여도, 우리가 성도여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지금 고난당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1:1 제자훈련 가장 진도를 많이 나가고 있는 우리 허용, 김선주, 남동주, 우리 세 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이 말씀이 헬라 원어로 보면 뭐죠? 현재, 그 전제, 네. 현재, 미완료 수동형이다. 허용진이 거의 맞췄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뭐예요? 현재, 수동태, 미완료. 이거를 바꿔 말하면 오직 성령에 의하여 충만하여지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라. 매일 현재 삶 속에서 내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충만해지기를 1년에 한 번, 두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성령에 의하여 충만해지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 번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볼까요? 성령에 의하여 충만해지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시다. 한 번만 자기 입술로 다시 한번 리피트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에 의하여 충만하여지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시다. 이 성령 충만을 한 주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도 오늘 아침마다 요즘 이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닥에 내 이마를 대고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삶의 모든 관계, 모든 대화, 내 모든 갈등 지점, 싸움 지점, 연약한 지점, 스트레스 지점, 하나님 이거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등 지점, 여러분의 폭발 지점, 여러분의 연약한 지점, 여러분 그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펴십시오.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코치이신 성령님의 지시와 위로가 무엇인지, 마치 작전 타임, 뭔가 게임이 안 풀릴 때
잠시 콜을 하고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지시하는 감독의 지시처럼, 코치의 지시처럼 여러분 말씀을 펼 때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그 지시와 은밀한 인도를 따라 여러분 상황을 역전하는 여러분 점심에 성령 말씀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의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 자녀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부부끼리 혹은 동역자들 간에 함께 마무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겼더니 성령님이 내 갈등 지점, 내 분열 지점, 내 싸움 지점, 내 위험 지점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높이고 찬양하는 감사하는 기도로서 여러분의 하루가 아름답게 매듭지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코로나가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 그 지점, 전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에게 잔소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드리는 설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지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 갈등 지점, 싸움 지점, 위험 지점에 대해서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반복하여 받는 가운데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여러분의 일상을 회복해 하시고 치료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약한 지점에 주님이 강함이 되시며 우리의 그 부족한 지점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며 우리 위험 가운데 주께서 개입하시는 기회만 될 수 있게 되기를 날마다 성령에 의하여 채워지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라. 우리의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그렇게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복음적으로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일상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